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에 집중할 때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이 힘을 얻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바로 성취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붙잡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시간표 따라서 정확히 성취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보면서 우리 중요한 수련회라든지 어떤 집회라든지 중요한 모임 때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받고 그 받은 말씀을 놓고 조금 정리하고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요, 전부 그게 성취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진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구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받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의 시간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또 저 혼자 해석일지 몰라도 말씀 성취를 체험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설교하다가 태풍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태풍이 안 와가지고 그렇다. 그래서 태풍이 좀 와서 막 이렇게 불어야 좋은데 그 얘기를 했더니 이번 주 안에 태풍이 2개가 올라오는. 그래서 하나는 다행히 하나는 저쪽으로 뭐 다행인지 몰라도 중국 쪽으로 가고, 근데 아마 하나는 뭐 우리나라 쪽으로 아마 지금 오지 않겠나 이제 그래. 저 혼자 그래서 이것도 말씀 성취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말씀을 받아보세요. 그런 중에 오늘 제목이 구원받은 자의 최고 축복이다. 그럼 여러분 한 주간요 이 말씀을 놓고 한번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몇 번 읽으면서 많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아직 이제 많이 사역을 안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늘 아쉬움이 남아요. 뭔 아쉬움이 남냐?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한 주간에 이제 2가지를 꼭 하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 읽어 나가는 거 말고 이 본문을 다시 읽고 생각하는 거 하고 다음 주간에 이제 해야 될 본문을 또 생각하면서 거의 매일 한 번씩 이렇게 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늘 아쉬움을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이런 부분을 더 잘 전달했으면 좋았어요. 이런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난주에 더 잘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요 항상 있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근데 저는 그걸 놓고 생각하다가 그것도 하나님 계획 아니냐. 분명히 이 말씀 놓고 한 주간 기도한다면 제가 설교를 한 것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거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한번 해보세요. 이 본문을 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매일 읽으면서 이 제목과 또 그 본문의 앞뒤 내용을 한번 생각하면서요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 가져요. 분명히 하나님이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 또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는 거, 이걸 가지고 내가 이번 한 주간 또 실천해야겠구나, 이런 부분들이요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 맛이요 사실은요 굉장합니다. 이러면은 제가요 계속 여러분의 삶이요 힘이 있게 돼요. 그럼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이요 계속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의 축복을요 누리게 되니까 다음 주일 예배 올 때요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힘이구나. 그런데요 한 주간 이 힘을 못 얻고 다음 주일 예배 오려니까요 예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계속 힘을 얻고 설교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최고의 축복한 주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오늘 우리가 찾아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최고 축복이 뭐냐? 결론을 말하면 기도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최고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 고넬료가 기도하는 이 장면 안에서
중요하게 찾아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저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내고 정말 기도가 뭔가, 또 기도 응답이 뭔가. 우리는 기도 응답 생각하면 여러분 뭘 생각합니까? 뭐 문제 해결되는 걸 생각하잖아요. 목사님 저 이번 주에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할 때 거의 10명 중에서 9명은 제가 이런 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이게 해결됐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우리 남편이 속 새겼는데 이번 주간에는 속을 안 새겼습니다. 우리 뭐 누가 뭐 했는데 이번 주간에는 좀 잠잠했습니다. 그걸 대부분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뭐 좀 경제적인 부분을 내가 해결받았다, 그렇게 그걸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뭐 대그룹 회장이 볼 때는 우스운 거죠. 나는 기도 안 해도 지금 경제 많고, 나는 기도 안 해도 지금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뭘 그걸 기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냐,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이전에 우리가 찾아내야 될 아주 중요한 것, 그 다음에 기도는 정말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기도 응답이 진짜 무엇인가, 진짜 기도 응답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말씀 들으며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축복인 이 기도를 발견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기도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여러분이요, 기도 이전에 성경을 통해서 꼭 발견하고 꼭 봐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그래서 성경을 크게 세 가지를 주제를 나누는데, 제일 첫 번째 주제가 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로 알리고자 하는 사실이 뭐냐, 인간의 문제가 바로 영적 문제다. 여러분이요, 요 말 하나를 진짜로 이해하고 깨달으면은요,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께요, 자동으로 되어지면서 여러분의 삶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또 신앙생활 굉장히 저 사람 열심히 한다, 그런 분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분들, 성경 많이 알고 막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중직자가 된 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서요, 영적 문제와 영적 사실을요 실제로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인데,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첫 번째 알리고자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사실과 우리 인간에게 있는 영적 문제. 특별히 지식인들, 또 성별로 하면은 남자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 세상 지식은 전부 눈에 보이는 지식이거든요. 세상 지식은 과학으로 실험을 해가지고 이렇게 입증된 그 지식이거든요. 또 남자들은 아무래도 여자들보다도 더 좀 어떤 때는 뭐 많이 판단하고 많이 계산하고 또 많은 거를 앞에서 리더하고 또 밖에 나가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영적인 부분을요 이렇게 잘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을요 굉장히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사실, 영적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거구나, 영적 세계가 있구나, 이 부분을요 사실적으로 정말 인생에 한 번만 체험해 보면요 그 개인에게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축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 말씀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부분이 발견되어지고 눈이 열려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땅에 자꾸 문제가 오느냐? 왜 지금 사람들이 자꾸 고통 가운데 살고 있냐? 왜 지금 많은 가정과 개인과 현장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느냐? 또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은 신자들이 왜 자꾸 불신자보다 못하게 살고 불신자보다 어렵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느냐? 에어컨 끄세요. 네, 저만 덥지 여러분은 다 안 더우니까. 네.
여러분, 이 부분을요, 실제로 찾아내셔야 됩니다. 근데, 요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구나. 신자가, 여러분, 진짜로 이 사실을 알면은요, 그 개인에게요, 말씀이 이해되고요, 예배가 이해되고요, 기도가 이해되면서요, 그 개인에게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정확하게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 문제, 어려움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요, 아주 중요한 이 영적인 사실과 영적 부분을 알게 하는 시간표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막 시간이 없어가지고 기도할 수 없고, 시간이 없어서 교회 갈 수 없다. 내가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내가 막 여러 가지 일이 많아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그럼 반대로요, 그 사람에게 한번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줘보세요. 일을 한 며칠 쉬게 하고 일을 안 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시간을 굉장히 한번 많이 줘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굉장히 막 기도하고 예배할까? 그것도 아닙니다.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 실제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신자들이요, 이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축복과 반대로 있는 이 영적 문제를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부분을요,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고, 인간의 문제가, 모든 인간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영적 문제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요, 성경 창세기 3장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요 부분만요, 진짜 이해해버리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사실 하나만 여러분 이해하고 예배해도 됩니다. 왜 이 땅에 지금 고통 문제가 계속되느냐? 왜 지금 정신병이 계속 많아지고 있느냐? 왜 계속 우울증이 많아지고 있냐? 왜 계속 지금 사람들이요,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문제가 계속되고 있느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냐?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냐? 오늘 새벽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아담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계시록 8장 7절로 12절에 그 배후에 조종자가 있음을, 그렇게 우리 인간을 유혹해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한 존재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여러분, 지역에 무슨 사고가 계속 일어나요. 안 좋은 폭행 사건, 절도 사건이 계속 어느 지역에서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은 여러분, 물론 이제 안내 방송도 해야겠죠. 사건이 일어나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해라. 그것도 해야겠죠. 근데 진짜 경찰이 해야 될 일이 뭐죠? 똑같은 사건이 계속 일어난다는 말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빨리 잡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근본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이요, 실제로 이해되면,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이요, 뭐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이거구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영적인 힘이요, 영적인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만 주신 이 영적 축복,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이 영적인 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하구나. 이 부분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못 깨달아요. 창세기 3장에 이 역사했던 사단은요, 지금도 똑같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에 공격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뭘 뺏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힘과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비밀을 못 누리고 전부 육신에 빠지도록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자세히 보면요, 16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담 하와에게 뭐라고 하죠? 네? 임의로 먹으라고 해요. 17절엔 뭐죠? 선악을 아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아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마라. 반대로 16절은 나머지 것은 내 힘으로 네 마음대로 다 먹어라. 지금
많은 신자들이 어디에 빠져 있냐? 임의로 먹어도 되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육신적인 거.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요. 이 옷 입어도 되고 저 옷 입어도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고 저렇게 예배 드려도 돼요. 뭐 이렇게 제도를 짜도 되고 저렇게 제도를 짜도 돼요. 예배 순서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교회 올 때 무슨 옷만 입고 와라, 그건 아니죠. 이 옷을 입어도 되고 저 옷을 입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임의로 먹어라. 거의 대부분이요, 지금요 거기에 시간을 보내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2장 17절 뭐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그거는 놓치고, 임의로 해도 되는 그거는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시간을 다 보내고 있어요. 이게 인간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전부 뭐를 기준하냐? 육신의 것은 절대로 안 놓칩니다. 사람 만나는 거, 친구 만나는 거, 가족 간에 뭐 하는 거, 뭐 어디 가고 오고 가고 하는 거, 사람과의 약속, 사람 뭐, 이 육신적인 거는요, 임의로 해도 되는 거는요 절대로 안 놓치고요, 막 그거는요 뭐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건 꼭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이 영적인 축복,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이 함께하는요 이 영적인 힘을 얻는요, 이거는요 거의 대부분 놓치고 있어요. 사단이 그걸 알고 인간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알고 그 부분을 딱 공격하는.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기도 이전에 한 가지만 정말 깨달아줘.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여러분, 이 부분을요 실제로 이해하고 깨달아지면요 뭐든 보는 게 바뀌어집니다. 제일 먼저 뭐가 바뀌어지냐? 여러분 자신이 문제 보는 게 바뀌어져요. 전에는요 전부 내가 뭐 때문에 문제구나, 누구 때문에 문제구나, 이 사람 때문에 문제구나, 아니면 내가 뭘 못해서 문제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 새벽기도 때 얘기했습니다. 한때 우리 차에다가 어떤 단체에서 그걸 붙이고 다녔죠. 차 뒤에다가 뭐 붙였죠? 내 탓이오라는 걸. 내 탓이오에서 어디서 붙인지는 여러분 잘 알으니까 내 탓이오 운동을. 그게 여러분 성경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은요 내 탓이다, 네 탓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내 탓도 네 탓도 아닌 영적 문제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정말로 이 부분을요 한 번만 깨달으면 돼요. 사실은 제가요 이 부분을 이해하고 깨닫고 나서부터요, 그때부터요 모든 부분이 이렇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풀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요 성경에 있는 영적 사실, 영적인 부분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단, 마귀, 귀신 얘기했고, 성령의 역사, 천사들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설교 때 얘기하고 말은 했지만요 그게 사실이고 그게 실제고 그게 지금도 일어나는 사건이고 문제라는 거를요 솔직히 인정한 적 없어요. 그래서 문제, 어려움이 오면 내가 뭘 잘못했구나, 내가 잘해야겠구나, 하나님께 회개해야겠구나, 내가 막 제대로 해야겠구나, 거의 이런 식의 회개였지, 내가 지금 아주 중요한 영적인 부분과 영적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는 건요 실제로 몰랐어요. 그 증거로요 제가 늘 얘기하니까 그 같은 제가 옛날에 겪었던 걸 겪는 분 너무 이렇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예배 때마다 조는 거예요. 야, 진짜로요 설명할 수 없이 졸려요. 이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이요 졸음이요 계속 오는 겁니다. 진짜요 죄송한 표현인데 미치겠더라고요. 어쩌다 한번 졸아야지요. 예배 때마다 존다니까요. 누가요? 제가.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엔 진짜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내가 피곤한가 보다. 그래서 잠도 많이 자보고 했는데도 아니요. 어느 날 제가요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기도하다가 내가 지금 구원은 받았는데 뭔가 모르게 지금 영적인 부분에 실제 내가 지금 힘이 없구나.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말하면은 이 제로구나. 완전히 내가 지금 영적인 부분이 지금 무너져 있구나. 영적인 힘이 전혀 없구나. 여러분, 영적인 최고의 행위가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요, 예배 한 번만 사실은요, 제대로 집중하고 드려도요, 모든 게 끝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요, 최고의 종합 선물 세트가 언제냐? 주일날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주일날 하루만 진짜 말씀 받고 기도하고 예배 드려도요, 모든 게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주일 예배가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몰랐어요. 이게 영적 문제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중요한 뭔가가 지금 무너져 있구나. 솔직히 인정 안 됐어요. 내가 목사고, 신학했고, 다 성경하고 훈련받고 다 했는데, 무슨 내가 지금 영적 문제가 있냐? 내가 지금 무슨 영적인 힘이 없냐? 내가 막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소리 질러 기도하고, 다 하는데. 근데요, 제가 어느 날, 내가 지금 전혀 영적인 걸 모르고 있고, 영적인 힘이 없구나. 이 부분을요, 깨닫고, 그때부터 제가요, 이 영적 상태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 다 신자들 아닙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진짜 나에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다. 그렇구나. 내가 이 부분을 지금 놓쳐가지고 어려움이 왔구나. 지금 불신자들은 아예 모르고 있잖아요. 영적 문제란 말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단, 귀신, 성령, 하나님, 천사, 영적인 세계는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예 인정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인정 안 하고 하다가 어느 날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가 왜 오는지도 몰라요. 영적 문제라는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부분을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지금도 계속 사단은요, 지금도 계속 세상 문화를 가지고, 지금도 계속 하나님 없는 성공을 가지고, 그래서 점술과 우상과 정치와 경제 속에요, 이 완전히요, 이 흑암 세력, 이 어둠의 세력이요, 전부 들어가서 이걸 문화로 만들어가지고요, 지금 전 세계를요, 무너뜨리고 있어요. 어떤 음식점에 갔더니, 이쪽 벽면에 큰 그렇게 달마도사라고 하나요? 하고 불교 표식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에 다니나 보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바깥쪽 벽을 봤더니요, 거기 십자가가 또 딱. 그래, 둘 중에 하나 봐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 이제 도와달라는 얘기인데, 지금요, 세상 사람들이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문제가 아니고, 우상숭배하면요, 그 배후에요, 반드시 이 사단 귀신이 역사합니다. 이런 영적인 거를요, 전혀 사람들이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닙니다. 그 교회 다니면은 영적 사실을 모르고 다니니까 전혀 교회 다녀서 힘이 없거든요. 재미가 없거든요. 예배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데 또 본인에게 문제가 와요. 내게 또 왜 문제가 오지? 그래서 또 자꾸 육신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이게 계속 안 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깨달으면 됩니다. 영적 사실과 영적 문제. 그래, 나에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절대적 축복이구나. 여러분 지금 어려움 왔습니까? 지금 여러분 문제 왔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정말 바닥까지 내려간 상황입니까? 최고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어떤 축복의 시간이냐? 정말 성경에 있는 영적 사실을 회복하고 영적 힘을 얻을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 회복하세요. 가정에 문제 왔습니까? 여러분 경제 문제 왔습니까? 자녀 때문에 어렵습니까? 사업에 문제 왔습니까? 다른 거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놓쳐버린 영적 축복을 먼저 회복하세요. 왜 영적 축복을 회복해야 되죠? 인간만 영적 존재예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존재 중에서 유일하게 영적 존재,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요? 인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게 아니고, 그 말도 맞지만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들어오는 전기를 다 끊어놓고 아무리 이 안에를 수리해 보십시오. 됩니까? 1급, 최고 우리나라 전기 기술자 데려다가 이 안에 전부 수리해 보십시오.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메인선을 끊어놓고 아무리 이 안에 있는 거 인테리어를 바꾸고 뭐 전구를 뭐 LED로 바꾸고 뭐 전선을 최고급 전선을 바꿔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전기만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축복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다.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요 사실 한 가지만 이해해도요, 모든 게 풀려져요. 이 한 가지만 이해해도요, 사람을 만날 때, 어떤 거를 일을 할 때, 결혼을 할 때, 직장을 갈 때, 모든 게요, 선택하는 게 다 달라져요. 전부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요, 육신 것 중심으로 선택을 해요. 육신의 것 좋고, 육신의 것 잘 되고, 육신의 것 만족한다면요, 그것 중심으로 다 가는 거 있죠. 근데 저는요, 렘넌트들한테 분명히 말하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진짜로 네가 이 복음을 알고 영적인 축복을 알았다면 오히려 반대되는 것으로 가라. 육신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안 좋은 현장 가서 이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영적인 힘을 얻고 증인으로 서라. 진짜로. 여러분, 오늘요, 정말로 여러분요, 요 사실 한 가지만요, 이해해버리고 깨달으면은요, 역사가 시작돼요. 이 1번 영적 문제가 이해되면은요, 저는 그때 2번이 이해됐습니다. 성경의 두 번째 주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성경의 테마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이 이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만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요. 인간의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고 모든 재앙 저주가 떠나가고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이게 여러분요, 성경 전체에 있는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사실을 진짜로 깨달을 때, 붙잡을 때요, 여러분의 삶 속에요, 진짜로 제가 약속합니다. 오랫동안 있던요, 이 눈에 안 보이는요, 영적인 흑암 세력이요, 무너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언제 이해할 때?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다. 나에게 영적인 힘과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구나. 재앙, 저주, 흑암, 눈에 안 보이는 이 모든 어둠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길이 그리스도구나. 우리 가정과 내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유일한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걸 여러분이요, 정말로 깨닫고 붙잡는 순간부터요, 여러분이요, 모든 부분이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냐? 왜 오직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 반대가 뭡니까? 사단의 나라요.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은요, 자꾸 이 어둠의 나라, 흑암의 나라를 가지고요,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한다. 하나님의 나라. 근데 여러분, 앞에 얘기한 1번 영적 사실이 이해가 안 되면, 저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 그 뭔 말이야? 집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거 뭔 얘기야? 전혀 이해가 안 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요, 오직으로 붙잡고 그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눈에 안 보이는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있는요, 이 어둠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게 어제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이 실패할 수밖에 없던 이 근본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구원은 뭐냐?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내가 이런 축복을, 제가요, 이 사실이 조금 이해되고 깨달아요. 그러면서 내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빌립보서 3장 20절.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내가 있는 현장에 임하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이 배경으로 나에게 역사하는구나. 이게요, 다 믿어지기 시작한 거 있죠. 이때부터요, 제가 진짜로요, 바뀌어지더라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요,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로요, 이상하게요, 안 졸린 거 있죠. 이상하게 예배를 가고 싶은 거 있죠. 이상하게요, 교회 가고 싶은 거 있죠. 솔직히 그전에는요, 솔직히 얘기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전화하면요, 한참 고민하다가 전화 받았어요. 진짜로 받아야 되나 말아요. 그리고요, 교회 딱 가는 날 정해져 있잖아요. 뭐 예배하고 그 외에는요, 절대 교회 말은 안 했죠. 제가 진짜 그랬다니까요. 근데요, 정말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뭔가 모르게 거쳐버리더라고요. 이때부터요,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가서 말씀 묵상하고, 집에서 해도 되는데 이상하게 교회 가고 싶고,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못한 게 회개되고, 내가 정말 목사님을 못 도운 게요, 진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내가 참 목사님 나 때문에 힘들었겠다. 정말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다려준 거 너무 감사하다. 지금도요, 진짜요, 저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섬겼던 목사님들 뭔가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요, 막 해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내려올 때도요, 진짜 하나님 앞에요, 목사님이 정말로 저를 축복해주고 가도 된다는 확실한 게 맞다라고 최종 결정 내리면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정말 알고 인도되는 걸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같다. 정말 내가 축복해 줄게. 하나님의 응답받고 새로운 시작을 해라. 그러면서 이거 하나 깨달았는데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나에게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주셨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모든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왔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주셨구나. 이때부터요, 막 이상하게 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누구든지 만나서 복음 얘기해주고 어디든지 가고 싶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상관없다라니 확신이 오고 어디를 가도 괜찮다라뇨. 이게 딱 하더라고요. 그때부터요, 이게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요,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 있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병든 분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어려운 분 계십니까?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확실한 사인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놓쳐버린, 잃어버린 영적 축복을 회복하라는 사인이요. 진짜로 여러분 한번 이거 먼저 시작해봐요. 제가 고개 자꾸 사람들이요, 육신적인 거 임의로 해도 되는 거는요 열심히 하는데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안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진짜로 한번 여러분 삶 속에서요, 이 부분을 시작해보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도 놀랄 만한 증거를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놀랄 만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뭐가 바뀌어지냐? 여러분 개인이요,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요, 말씀 듣는 거,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게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요, 가장 좋은 시간이 되어지고요, 그 시간이요 내게 모든 것이 임하는 시간이라는 게 깨달아져요. 진짜로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 성도님들이 뭐 어떤 때는 예배를 잘 회복 못하고 한다 해서 막 내가 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 왜냐, 제 경우를 보니까. 그리고 한 가지 회개할 건 나를 회개해야 된다. 내가 진짜 복음과 영적인 힘을 못 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거 외에는요, 저는요, 예배를 막 열심히 나와라, 안 나와라, 그럴 필요도 없다. 진짜 이 사람이 복음을 이해하고, 나에게 주신 영적 축복이 무엇인지, 신분 권세가 뭔지를 알고, 이 영적인 힘을 얻는다면, 예배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올 것이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세 번째 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 아닙니까? 오직 기도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뭐가 바뀌었냐?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솔직히 전에는요, 뭘 이렇게 막 달라, 내가 뭘 얻어야 된다, 막 이런 식의 기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내 사역에 막 역사하시고, 이런 기도가요, 거의 육신적 기도였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 깨닫고 나서부터요, 진짜로요,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모든 것을 다 받았다. 육신적인 것은 더 필요 없다. 진짜 내가 이제 할 기도는 뭐냐?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의 주는 힘을 얻고 증인되는 것이다. 이때부터요, 제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요, 정말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정말 이해하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축복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얻는 최고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만 진짜로 해보세요. 진짜로 여러분 오늘 하루만요, 하나님께 말씀 받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요, 한번 영적인 힘을요 진짜 얻는 시간 가져보세요. 여러분 정말 피곤한 분 계십니까? 정말 힘든 분 계십니까? 정말 육신에 지금 건강에 어려운 분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요, 이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영적 힘을 최고로 얻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달라고 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 그 앞에서부터 뚝 나오죠. 너희 있어야 할 것을 천부께서 다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너희는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뭡니까? 이 축복이요, 이 하나님의 축복, 영적 축복, 영적 힘을 얻는 이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때부터요 기도가 바뀌어지기 시작.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좀 잘 안 되시는 분은요, 이게 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조금 이렇게 자꾸 들으면서 메시지를 듣거나 아니면 좀 성경을 이렇게 읽거나 그러면서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여러분 정시 예배를 좀 드리는 시간을 한번 좀 가져보세요. 진짜 여러분, 내가 막 너무너무 힘들다,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뭔가 그런 막 정신적으로 노력고 막 힘들다, 정말로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 받았기 때문에, 복음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진짜로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시간을 내서 조용하게 좀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조용한 공간이나 어떤 이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혼자서요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이런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시간을 한번 꼭 찾아가 보세요. 시간을 얼마게 하고 어떻게 하고는요,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기도다. 한번 여러분 이 시간을요 잘 이렇게 찾아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오늘 고넬료가 여러분 사실은 정확한 복음을 몰랐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오늘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진짜 기도한 시간을 가졌죠. 이달리아대 백부장이면은 육신적으로는요 아무 어떤 게 없는 사람입니다. 군대로 말하면 여러분 아는 것처럼 특수부대에서 특수한 임무를 맡는다. 계급은 낮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이런 권세나 이런 건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럼 경제적으로 고민할 이유도 없고요. 그런 인물인데 이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놓고 기도하면서 할 때 오늘 보니까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못했다? 상달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고넬료는 복음을 잘 모르는데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만 가졌는데도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큰 축복의 문을 열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오늘 뭐 할 때? 제 6시에 정시기도 할 때, 이 복음 깨닫고 복음 체험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질 때요, 하나님이요 오늘 보니까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중요한 걸 보게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그 시간에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응답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하루에 한 번 정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다른 날은 어려우니까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요, 하나님은요 놀라운 영적인 문을 여시고 영적인 축복을 여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은요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는 영적 힘을 얻고, 평일날 하루에 한 번 정도만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이요 개인에게 변화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제가 오늘 렘넌트 예배 때 그런 얘기입니다. 차가 새 차고 멀쩡한데 안 가요. 이유가 뭐죠? 기름 떨어져서 그래요. 간단해요. 다 새 차고 뭐 고장날 이유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차가 안 가요. 뭐 떨어져서요? 기름 떨어져서.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지금 가장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어떤 육신적인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다. 그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언제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걸 언제 하냐? 주일날 하루만, 그리고 평일날 아침에 하든 밤에 하든 여러분 좋은 시간에, 주로 아침에 하면 좋습니다. 왜냐? 아침이 하루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에만 진짜 말씀 받고 기도하고 이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도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힘을 얻으면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 다락방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뭐예요? 이게 다락방이요.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 기도하는 게 뭐예요? 다락방이요. 그렇죠. 진짜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답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는 그 마가 다락방에, 또 오늘 베드로가 기도할 때,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가지고 주일날 기도할 때, 평일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그곳에 하늘 군대를 보내고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거 하는데 정신 문제가 치유됩니까? 육신 문제 해결됩니다. 해결됩니다. 진짜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내가요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을 얻는 이 기도의 비밀을 한번 누려요. 그런데 이 영적 힘을 얻는 기도를 누리려면 앞에 두 가지가 꼭 이해가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진짜 인간의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요, 결론에서는 그럼 진짜 기도 응답이 뭐냐? 육신적으로 잘 되고 해결되는 게 기도 응답이냐? 아닙니다. 오늘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누구를 만나겠죠? 베드로를 만나요. 베드로를 만나서 뭘 듣죠? 복음을 듣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정시 기도할 때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거 먹어라. 안 먹겠습니다. 먹어라. 깨끗하다. 안 먹겠습니다. 먹어라. 내가 속되다.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속되다 하냐. 3번 그 얘기가 있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누가 와요?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와가지고 있었던 일을 얘기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깨닫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고넬료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구나. 그럼 여러분 결론이 나오죠. 진짜 기도 응답은 뭐죠?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듣는 것이 기도 응답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도 응답이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매일 말씀 속에서요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찾아내는 것이 힘 중에 가장 큰 힘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에요.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육신적인 것을 문을 여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를 만나서 뭘 듣게 했어요? 복음을 듣게 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요 이 시간표를 가졌던 겁니다. 진짜로 제가요 마음이요 막 여러 가지 게 오니까 다른 기도 제목이 안 나오더라고요. 딱 하나, 하나님 내가 정말 복음 체험하게,
하나님, 내가 정말 그리스도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복음을 나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복음을 이해하게 한 거죠. 이게요, 여러분, 기도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여신 거예요. 이게 응답입니다. 우리는 전부 응답을 뭐로 생각하죠? 내가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거, 육신적으로 성공하는 거, 어떤 뭐가 해결되는 거, 그걸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진짜 기도응답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고, 여러분이 진짜 기도응답은 뭐냐?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복음이 매일 발견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진짜 기도응답은 뭐냐?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전할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다. 이게요,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럼 이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육신적인 거는요, 시간표 따라서요, 전부 문을 여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주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영적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주신 답,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축복을 붙잡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힘을 얻는 최고의 시간인 기도의 비밀을 누리다가 매일 복음을 체험하고 매일 복음 전할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에 있는 모든 현장에 고넬료가 받았던 응답을, 베드로가 받았던 참된 기도 응답을 받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